우리 함께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 두 구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51절로 52절 두 구절이니까요, 제가 한 두 구절, 여러분들이 한 구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베옷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가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회 절기상 종료주일입니다. 사순절의 끝이고요, 다음 주가 되면 부활절이 됩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굉장히 빨리 찾아왔습니다. 3월 달에 부활절이 있는 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올해는 3월 말에, 그러니까 다음 주에 부활절이 됐습니다. 날씨를 보면 이게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아침에는 엄청 춥더라고요. 그렇게 일찍 부활절을 맞이했습니다. 좀 안타까운 거는 요즘에 커스코를 가도 예전에는 부활절 용품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뭐 하다못해 이렇게 토끼라도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랬는데, 크리스마스가 됐던 부활절이 됐던 점점 그런 것들을 기념하는 일들이 좀 약화되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일상도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서 우리도 사순절을 잘 챙기지 못하고 벌써 부활절이야? 라고 하면서 좀 급하게 맞이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 절기가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시간을 잘 활용하면서 살면 좋겠지만 이민자의 삶이 참 바쁘죠. 그래서 정신없이 삶 속에서 끌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끌려가다 보면 내 생활을 놓치고, 또한 나도 모르게 그렇게 시간에 끌려가다 보면 신앙생활을 놓칠 때가 있는데, 교회는 이렇게 절기가 딱딱 그때마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흐트러진 삶을 이 절기에 맞춰서 다시금 정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의 일상이 참 바쁘지만 우리가 어찌 주님을 묵상함이 없이 부활절을 맞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사순절을 온전치 못하게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돌아오는 일주일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집중하고 예수께로 더욱더 묵상을 해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고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끝내 그 십자가상에서 모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누리시는 한 주간이 되셔서 다음 부활절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안에 참다운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에요. 이 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인데요, 오늘부터가 고난주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은 주님의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는 영광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주님의 영광의 날인데, 이날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종려주일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승리에 입성을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 땅 밑에 두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를 외치던 그런 기념하는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겉옷을 벗어서 길을 내었다라는 것은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왕의 대관식 같이 레드카펫을 쫙 깔아놓고 그분을 모시는 그런 준비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정치적으로 보면 위험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겉옷이라는 것은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겉옷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겉옷을 벗어서 길을 내었다라는 것은 나의 전부를 들여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런 고백을 하면 단순할 텐데,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입장에서 이 일을 보면 분명한 구테타라고 볼 수도 있고요, 반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최소한 적은 결단은 아니었을 겁니다. 뭔가 예수를 향해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생명을 드리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서 당신을 나의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순간에 벌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일이 있은 후에 정확하게 5일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어라 라고 말을 하고 그에게 돌을 던지며 침을 뱉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종려주일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를 외치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5일 후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하고 돌을 던지며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라는 것은 구테타와 같이 어찌 보면 반란과 같이 그 일이 결코 가벼운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동일하게 그 예수를 향해서 침을 뱉으며 돌을 던지며 저주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나를 위한 예수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한 예수, 그 예수가 나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참 특이합니다. 단 2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분량 안에 그 마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마가복음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만 등장을 하는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2가지 요소가, 이 2구절이 굉장히 좀 생뚱맞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 이 갑자기 2구절이 들어가 있는 게 좀 어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마가복음의 14장을 쭉 읽다 보면 그 오늘 본문의 바로 앞 단락이 뭐냐면 43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3절부터 50절까지 단락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대제사장들이 보낸 군인들로 인해서 잡혀가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그 제자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절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하면서 50절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 중심으로 글이 쭉 진행되다가 그 주제가 갑자기 다른 제자로 바뀌어요. 이름도 알지 못하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홀 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라는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있고요. 그래서 53절부터 뒷구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공회 앞에를 지나가게 되시고 제사장들로부터 그리고 장로들로부터 신문을 당하고 그것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시고 중간에 어떤 한 제자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신문을 당하시는 모습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뭔가 없어도 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제가 51절과 52절을 빼고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이 다 모이더라. 글이 훨씬 더 매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없어도 되는 구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저자는 51절과 52절을 그 안에 집어넣게 되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름도 없는 청년을 마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을 쓴 저자인 마가가 바로 이 안에 등장하고 있는 청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만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전승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 그 집은 마가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마가의 집. 정확하게 말하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겠죠. 마가의 어머니는 열심으로 예수를 따르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초대교회라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 마가의 어머니였어요. 실제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임한 곳도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할 때에, 마지막 만찬을 할 때에 마가는 그 방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마가는 굉장히 어린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자기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해요. 자,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그 방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 가서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있다라고 밀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마가의 집으로 닥치고 있을 때 그 사이에 예수님은 겟셋마네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이동을 하시는 거예요. 자, 군인들은 마가의 집으로 닥치게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그곳에 예수가 있다고 말을 했을 겁니다. 갑자기 군인들이 들어닥치게 되니까 마가는 좀 수상한 낌새를 느끼게 됩니다. 불안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가 생각할 때에 반란군의 수괴가, 그리고 우두머리가 자기네 집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 얼마나 위급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그 두려움을 느끼고 나서 그냥 옷을 입을 겨를도 없이 자기가 덮고 있던 배 홑 이불만 덮고 갑자기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뛰쳐나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마가도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그 군인들이 어디로 가는지,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갔더니 겟셋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고 다시금 예수님을 끌고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성경을 보니까 자신도 발각되게 되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입고 있던 홑입을 벗겨버리고 맨몸을 가지고 도망가게 되었다라는 기록을 적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배 홑이불이라는 것은요, 당시에 굉장한 고가의 이불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없는 이불이 배 홑이불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마가였다라는 것을 더 증명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마가는 굉장히 부유한 집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따가도 잠깐 얘기하겠지만 마가의 집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 그 안에 120문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 그리고 하인들 다 포함하자면 솔직히 한 15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150명 들어갈 수 있습니까? 150명이 들어가는 공간이면 최소한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여기 150명 있다 그래도 사실은 비좁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집을 소유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마가는 부유한 환경 속에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 홑이불을 입고 있었다, 그가 마가였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가의 이야기는 전승이긴 하나 이 청년이 마가라는 것은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가가 왜 이렇게 중요한,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당하시고 대제사장에 끌려가고 군인들에게 붙잡혀가는 이 긴박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자기의 이야기를 집어넣냐라는 거예요. 문맥도 맞지 않고 흐름도 맞지 않는 이곳에 자기의 이야기를 두 구절을 딱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마가의 회개입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 마가복음을 쓸 때 마가는 지금으로부터, 이 이야기로부터 한 30년이 지난 후였죠. 그때 30년간 그때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나의 목숨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나에게 온전한 것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이불도 벌쳐버리고 맨몸으로 도망갔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창피하고 주님 앞에 죄송해서 이 구절을 집어넣으며 자신의 마음을 회개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으로 마가복음을 보면 우리는 새로운 마가복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책입니다. 마가복음은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마가복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종으로 오신 주님, 섬김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에는 수많은 기적들, 그 수많은 이적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적들을 기록하고 또 많은 기사들이 나타날 때마다 그 끝구절에 특이한 구절들이 항상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마가복음을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1장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1장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친 후에 뒷구절에 이런 구절이 기록이 있어요.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1장에서 나병 환자를 고친 후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라고 기록을 해요. 2장에서 중풍병자를 고친 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라고 얘기를 하고요. 3장에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친 후에 큰 무리가 따르거든 이라고 꼭 기록을 하고, 4장에서 바알세불이 들린 자를 고친 후에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5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후에 큰 무리가 모여들거든 이라고 기록을 하고요. 5장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린 후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크게 놀라거든 이라고 기록을 하면서 두 의 상반된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마가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은, 많은 무리들은 자기에게 유익함이 있을 때는 예수를 따랐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기쁜 일이 있고 나에게 유익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를 따르게 되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불이익을 당할 때는 나 마가조차도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도, 나도, 마가인 나도 나에게 불이익이 닥칠 때에는 나도 그 겉에 믿고 있던 혼 이불까지도 벌쳐버리고 맨몸이고 알몸인과 상관없이 내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마가는 하고 있는 겁니다. 종료주일에는 나의 생명을 건 왕이라 외치던 그 사람들이 5일도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던 것이죠. 저는 마가가 겪었던 일이, 그리고 종료주일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의 왕이라 외쳤던 일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거나 욕을 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중심이 예수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기준에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안에 원초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나의 결핍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면 그것은 다른 종교에도 다 있는 것들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거라면 그것은 모든 종교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그런 것들인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 주변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고, 세상을 기준으로 보면 뭔가 소외계층들이 있었으며 금전적으로 힘든 제자들이 주변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 구성을 보면 그랬을 수도 있지만 간간히 우리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실제로 한 7인승 되는 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장모를 부양하고 살 정도의 나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대단한 부호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나름 자신이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훗날 예수님을 찾아봐서 어떤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을 내 이웃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고 나를 따라라 라고 말하니까 그 청년이 근심하여 예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베드로가 와서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저는 그물과 배를 다 내어놓고 가족을 뒤로하고 주님을 따랐나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근데요, 나름 내려놓을 만큼 내려놓은 겁니다.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어느 정도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과 야고보 있죠. 요한과 야고보의 앞에 항상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데베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예요. 세데베는 그의 아버지는 무슨 일을 했었냐면 어업과 조선업을 같이 했습니다. 배를 만드는 사람, 수많은 일꾼들이 집에 있었어요. 수많은 일꾼들을 뒤로 하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기록이 돼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대제사장 집에 자유롭게 넘나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요한입니다. 요한은 실제로 굉장한
부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담으로 얘기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입니다. 다 알고, 놀랍지 않으셨어요? 다 알고 계셨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부모를 여였거든요. 요셉이 일찍 돌아갔죠, 아버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세데베라는 인물이 있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레위라는 사람도 있었죠. 세리였습니다. 나름대로 부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누가 있냐면 바울이 있죠.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은 부가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단연 1등이라고 말하면 누구냐면 마가의 어머니입니다. 마가의 어머니는 실제로 부를 축적하고 살았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마가는 금수저임은 확실합니다. 마가는 족속이 어디냐면 레위 족속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당시에 레위 지파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은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남겨져 있는 지파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말하자면 나는 유다 지파야, 나는 베냐민 지파야. 사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베냐민 지파야 라고 말하잖아요. 이 지파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혈통이 없지, 너희들은 다 끊어졌지, 그런데 나는 유일하게 그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 베냐민 지파야 라고 말할 정도로 자기의 뿌리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몇 명이 이어지고 있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예요. 왜 레위 지파냐면 이 지파는 제사장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가는 분명히 집 안에서 부유함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신분 또한 레위 지파 출신이었다라는 겁니다. 훗날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이 있었어요. 옥에 갇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천사가 와서 그 옥중에서 깨어서 모든 수갑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려서 그 옥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간 곳이 어디냐면 마가의 집입니다. 성경은 마가의 집에 갔다고 그래요. 마가의 집에 갔더니 거기서 누가 있냐면 여종이 나와서 로데라는 여종이 베드로를 맞이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미 종들을 데리고 있던 집이었다는 것이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내게 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라 라고 말을 할 때에,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승천 후에 바로 간 집이 바로 마가의 집입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이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 복원했을 거 아닙니까? 복원했는데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안에서 실제로 15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찾아봤더니 크게 10집이 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150명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집, 그건 굉장히 큰 집인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마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냐면 마가는 기본적으로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내가 계속 예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렇게 꽃길을 걸을 것인가? 마가는 다른 제자들과 조금 달랐습니다. 그냥 자기가 그런 길을 가지 않고 나는 그냥 이 길을 선택할래 라고 한다면 그럴 수도 있던 사람이 마가였어요. 자, 그런 마가가 신앙의 실패를 한번 맞이한 거죠. 젊은 날에 예수를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퍼져 있겠어요. 마가, 그때 그 제자 알몸으로 도망갔더니 그게 마가잖아. 이게 저변에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창피하기도 하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지도 않고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건 계속해서 핍박을 받는 일이니까 예수를 떠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가는 예수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마가의 삼촌이 있습니다. 마가의 삼촌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누구죠? 바울을 바울되게 한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아무도 바울을 떠들떠보지 않을 때에 바울을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성경의 기록으로는 그는 의로운 사람이고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마가의 집은 믿음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마가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 1차 전도 여지가 어디냐면 구브로라는 섬이었어요.
구브로라는 사람은 지중해 안에 아주 큰 섬이 하나 있는데 그쪽이 구브로였습니다. 그것이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던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곳은 바나바의 원래 고향이 구브로예요. 구브로 출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에게도 그곳은 고향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때에 마가가 구브로의 섬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곳에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친척들이 그곳에 있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합니다.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자기의 홈타운에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를 전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마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에게 나와 함께 전도를 하자, 나와 함께 복음을 전하러 가자라고 했을 때 마가가 바나바를 따라갑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함께 바울과 마가와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다가 이 안에서 큰 일이 하나 벌어져요. 뭐냐면 바로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이 끝나자마자 그 전도팀을 해체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선교를 다 마치지 못하게 되고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그러고 돌아간 겁니다. 마가는 그렇게 연약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전도를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버가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근데 버가에서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풍토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당시에 풍토병이 걸렸다는 것은 죽기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그 누구를 바라보면서 야 이거 선교하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그래서 다시 한번 그의 어머니 집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벌어져요. 마가는 첫 번째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고 두 번째 선교지에서 자신에게도 제가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계산했을 때 다시 한번 예수를 버리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때 바울이 너무나도 화를 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예수에게 헌신한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안위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냐라고 생각해서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마가가 같이 간다면 나는 전도 여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의 선교팀이 두 개로 나눠집니다. 근데 그때의 바나바가 마가에게 다시 갑니다. 그래서 마가에게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너가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하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죠. 그때 나누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마가를 너무 싫어했어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요 정말 혈기가 많은 사람이고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자기의 안위에 맞춰서 나에게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에 따라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나는 마가를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해서 선교팀을 나눠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성경에 이상한 구절들이 등장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때 보면 베드로가 마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나의 아들 마가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아들 마가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 영적인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도 영적인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였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서열을 나누긴 좀 그렇지만 당시의 서열을 나누자면 베드로는 누구였죠? 대장사도였습니다. 수제자였어요. 실제로 로마 카톨릭은 바울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그 교황이 이어지잖아요. 교회의 그 키를 갖고 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면 나의 영적인 아들이 마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죽기 전에 옥에 갇혀 있을 때 디모데에게 편지했습니다. 그리고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인생 끝자락에.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하면 성경의 기록에 그가 나에게 유익함이라.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에 바울이 마가를 용서해 주었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어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해요. 이거는 영적으로 그가 나에게 유익함이 있어서 그와 대화하고 그와 교제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을 쓸 때 그 마가복음이 거의 베드로가 썼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쓴 것을 그대로 받아 적은 게 마가였다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마가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베드로가 다 알고 있는 건 말할 때 베드로가 마가가 아마 통역을 하면서 글을 썼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단 두 구절을 그 안에 성경에 집어넣는 거예요. 내가 그러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랬던 마가가, 그렇게 연약했던 마가가, 자기에게 힘듦이 올 때마다 예수를 버렸던 마가가
옷을 버리고 도망가고 내가 선교를 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예수를 포기하고 돌아갔던 마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변할 수가 있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고 베드로의 수제자가 됐으며 훗날 바울이 나에게 유익함이 있으니 그를 개방 만나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리고 많은 문헌들은 마가의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유추해 보건대 하나 확실한 것은 마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마가는 교회를 떠나 있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떠나 있지 않았어요. 그는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자신에게 어떠한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마다 예수를 버리고 자기를 선택했을지 몰라요. 아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새로운 구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했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인생 가운데 나의 선택들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을 때가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나의 유익과 나와 상관없으면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때는 함께 열심히 하고 한때는 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애를 쓰지만 내 마음에 이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이 교회는 뭐하러 나가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벌어질 일들이에요. 그런데 마가는 실패를 하고 무너지고 예수를 뒤로하고 선교지에서 도망가고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고 예전에 자기 유익을 따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마가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교회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리는 건 힘들 때에 어려울 때에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있어 보십시오. 이게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내 마음에 상심이 되고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런 힘듦을 겪어야 되지? 차라리 내가 이것을 내려놓으면 훨씬 더 편할 수가 있는데 이런 마음 가운데 교회를 나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시면 그때의 누구를 만날 수 있냐면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는 사람이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사람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인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 커넥이 끊어졌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품고 계신 계획은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너를 만나기를 원해입니다. 그래요. 그 만남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때에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죠. 그때서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할 수 있습니다. 상처받았을 때 사람이 위로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우리 안에 사실은 많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사람이 잠시 잠깐 그 사람 위로할 수 있어요? 그것도 교제 안에서 꼭 있어야 하는 부분이긴 하나 궁극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신앙인으로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거 예수님이 녹아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냐면 교회를 떠납니다. 이게 교회를 떠날 때,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우리 이민자들이 교회를 굉장히 많이 바꾸고 교회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교회를 굉장히 많이 갈라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민자들 마음 가운데에 자신이 변하지 않고 상처를 받게 돼서 뭔가 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서 내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뭔가 충격요법을 주고 싶어서 다른 교회를 간 거래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는데 안 변하더래요. 안 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간대요. 가서 예배를 드려본다는 것이죠. 근데 그 교회에서도 자신이 안 변한대요. 근데 이민교회는 몇 개 없잖아요. 더 이상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냐면 그때부터 목사를 바꾼대요. 자기는 가만히 있고 교회를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모든 신앙인들이 내가 온전한 신앙을 갖고 싶은 거예요. 변화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고 싶고 더 좋은 신앙인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의지로 아무리 백날 천날 해도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킬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마가는 무엇을 했냐면 어떤 특별한 일이 없어요. 마가는 특별한 일을 행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 훗날 대사도였던 베드로가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 말했고, 바울이 말할 때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의 대열에 올라갔으며, 훗날 우리가 모두가 보고 있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도가 된 겁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주님을 만난 겁니다. 주님을 만난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신앙인이 성장하기 위해서 교육도 필요하고 설교를 듣는 것도 필요하고 봉사를 하고 헌신한 것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험은요,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체험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지금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한 능력을 경험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어떠한 그 신비로운 신의 그 영역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묵묵히 이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 쉽다고 말하는데, 제가 여러분들 저보다 선배님들도 훨씬 많지만 신앙생활이 너무 어려워요. 신앙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끝끝내 그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려워요. 신앙생활은 롱런입니다. 마라톤입니다. 마라토너들이 갑자기 막 스퍼트를 내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꾸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번 한 주간을 바라보면서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부활절은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건데 그 부활절이 온다고 인위적으로 나를 막 끌어올려서 무슨 의미가 있지? 만약 내 안에 살아있는 예수님이 없다면 그 부활절은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 가운데 끝끝내 무너지고 도망가고 그렇게 허물어지는 신앙일 수 있으나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를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심을 내가 경험하고 그 안에 예수로 채워지게 된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변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묵상하실 텐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간 묵상하실 때 인위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떠올리시면서 묵상하는 것을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것은 그렇게 하시면서까지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을 묵상하시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하시면서도 불구하고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을 묵상하셔야 됩니다. 만약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떠올리신다면 그 십자가 상에서 피 흘리시며 모진 고통 가운데서도 그 시선을 나에게서 피하지 않고 계신 예수님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또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부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